우리 성도님들은 새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회복되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어야 승리하고 또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 표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육신의 문제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심령의 문제들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 가운데 정말 구체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다 말씀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유의 말씀이 전달되면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금년에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회복의 말씀이 계속 전달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물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삶의 회복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삶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회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이 욥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참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뜻하지 않게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 욥이 시험을 받게 됐을 때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 망한 거예요. 끝장난 겁니다. 10자식이 죽었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병으로 인해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욥의 모습은 망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다 회복됐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갑절로 회복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욥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이 욥처럼 2021년 새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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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년도 2021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표를
정할 때요, 새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거의 7월부터 계획을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작년 7월 달에는요 팬데믹이 없었습니다. 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이 회복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제 목자 수첩 같은 것도 만들고 뭐 다 이제 2021년도 계획을 전부 다 세워가지고 그 수첩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한 9월 달 정도는 한국으로 제가 모든 스케줄들을 전부 해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내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거의 8월 달, 늦어도 9월 달, 9월 초까지는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팬데믹이 없었을 때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2021년도에 이렇게 무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도 다 아시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모든 상황들도 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저는 그냥 축복의 통로고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정말 종이에요, 종. 그래서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전할 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팬데믹 일어날 것도 다 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것도 다 아시고, 성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질 것도 다 아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다 치유받으시길 바라고요. 마음의 병도 치료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도 회복되셔야 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런 모든 사역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욥보다 더한 환난과 시험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욥보다도 환난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되어진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욥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이 사탄마귀가 계속해서 이 욥에게 시험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욥에게 역사한 것은 마귀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탄이 역사했지만 어쨌든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면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바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50년마다 이 희년을 지키는 것처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노예들을 풀어주고 모든 빚진 것들을 다 면제해주고 다 자유케 해주게 돼 있어요. 희년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다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뭡니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절실하게 원하는 게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부 다 회복시켜서 쓰셨어요. 예? 넘어졌던 베드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넘어졌던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받던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 회복시키셔서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에게 역사해 주신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 첫 금요성령 집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복의 은혜를 받으라. 회복의 은혜를 받으라. 갑절의 복을 받으라. 바로 회복되어졌는데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아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욥은 회복의 은혜와 이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이 10절 말씀 보면은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바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욥에게 그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바로 갑절의 복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어떤 회복이 임했냐? 첫째는 바로 무너진 인간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욥에게는 정말 가까웠던 친구들이 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고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찾아왔던 그 친구들이 참,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는 뭔가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식견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해시켜 주려고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욥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망했잖아요. 망한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가까운 친구들이 없어집니다.
아니, 자기 아내조차도 그러잖아요.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럴 만큼 참 물질을 잃고, 그리고 병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너무 초라하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부터 다 회복시켜, 인간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랬습니다.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식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같이 마음의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다 관계. 금년에 무너진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진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그대로, 특별히 부부지간에 돕는 배필임, 부부지간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요,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고통이잖아요. 바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도 못 만나는, 가족끼리나 만나는데 가족조차도 불편한 관계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정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부가 정말 같이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손도 좀 꼭 잡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셔야 돼. 천국이 되셔야 돼.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사세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혼기에 있는 우리 싱글들, 청년들은 좋은 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렇습니다.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잃었던 물질 회복과 갑절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분이 계속해서 주여 영감을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계속. 그래서 권사님 어디 결혼하고 싶으세요? 아니, 영감을 달라고. 영감을,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으려고 그러는. 그냥 알아서 해석하세요. 세 번째는 무너졌던 가정과 자녀가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7과 딸 3,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그 10자식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소유를 그전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잃었던 물질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잃었던 것에 더 갑절이나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잃었던 건강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다 죽어간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이 보였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140살을 살았어요. 140살을 살면서 아들, 손자 몇 대요? 4대를 받아요. 4대를. 예?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예? 모세는 120살까지 사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주여 건강하게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하고 다 함께 같이 들림 받으셔야 돼요. 들림 받. 그냥 건강하게 정말 주일 하다가 딱 들림 받는 거예요. 아, 이게 제 꿈이거든요. 어떻게 들림 받을까? 난 그게 궁금해. 그냥 신령한 몸으로 싹 변화를 받아가지고 쫙 휴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요, 제가 이렇게 휴거되는 것을 이렇게 그 환상 같은 것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쫙, 와,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네. 다 이루어진다고요. 다섯 번째는 가장 큰 신앙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신앙의 축복이 뭘까요? 욥기서 오늘 42장 5절에,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지식적인 신앙, 욥은 이 신앙이 관념적이고 상당히 많은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셨어요. 그랬는데 와,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냥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들었었더니 하나님을 내가 이제 만났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차원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신앙생활하고 성령 받고 난 후에 신앙생활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교회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냥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예수 믿었던 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거듭나지 않고서 그냥 교회 다녀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전혀 거듭나기 전에 생각하고 거듭난 후에 생각 너무 달라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 성경 말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그냥 세상적으로 이해해요. 이건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영의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욥이 영적인 수준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달라진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차원을 자꾸 높이셔야 돼요. 영적인 수준을 자꾸 높이셔야 됩니다. 기도의 수준을 자꾸 높이시고요,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나의 영적인 수준을 자꾸 높여야 돼요.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신앙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 하잖아요. 개인 기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야, 내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또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래서 이 영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도 받을 수도 있고, 말씀을 마음으로 감각하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일인가. 만약 이것을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다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겠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지루할 거 아니에요. 답답할 거 아니에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금 같은 믿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때로는 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볼 줄도 알고요, 철야 기도도 좀 할 줄 알고, 금식 기도도 좀 할 줄 알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다 그냥 여유롭고,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그냥 모든 만사가 편안한 거, 그런 것을 육체를 가진 사람일수록 다 원하죠. 그런 것들을 다 원하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요, 참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영적인 수준이 달라집니다. 욥이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이렇게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냥 나에게 하나님은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네,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열심히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냥 남에게 비춰지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그냥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하고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 하는 게, 뭘 저렇게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되나, 뭘 저렇게 극성으로 저렇게 매달려 기도를 해야 되나, 뭘 저렇게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그렇게 너무 신비적이지 않을까라고 할 만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요, 고난 속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 이것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거지, 그냥 성경 공부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 이런 엄청난 시험 속에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보나이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욥이 어떻게 그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였느냐? 첫째는 이 신앙의 인내입니다. 욥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뎠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어떤 고난? 온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녀 다 잃었죠. 건강 다 잃었죠. 그리고 가장 마음에 큰 상처는 신앙 없는 이 욥의 아내. 욥의 아내도 신앙이 있는 줄 알았었죠, 사실은. 예? 그냥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욥이 부자로, 예? 동방의 의인 부자로 모든 환경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여졌을 때는 욥의 처도요, 그냥 신앙이 같이 묻혀져서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 잃어버리니까 신앙이 바닥난 게 그냥 드러난 겁니다. 신앙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욥기서 2장 10절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신앙을 가지면요, 같은 환경인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욥의 처보다도 욥은 더 어려워요. 왜? 병까지 걸렸잖아요, 욥은. 병까지 걸려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처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요, 이거 신앙 완전 없는 여자입니다. 이거 완전히 바닥난 거예요. 신앙이 없어요. 아니 신앙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 그게? 신앙 없는 거지. 아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사람이 그게 무슨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환난을 당해보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분명히 신앙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욥기서 2장 10절에 2장 10절 그가 이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 왜 어리석은 말을 해, 여보? 참 답답하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신앙이 이때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은요, 고난을 당해보면 아는 겁니다. 고난 당하면 신앙의 현주소가 그냥 다 드러나 버립니다. 예.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보세요.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던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니.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는요,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 뭐 어떻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텅텅 비도록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신앙의 인내입니다. 신앙의 인내를 가져야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져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욥을 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욥의 삶은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결국 아브라함이 인내했을 때 내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던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인내하세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 입술과 마음을 꼭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욥은 깨달았어요. 유한하고 죄 많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자세를 갖고 함부로 말을 많이 했던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욥기서 42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2절로 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오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또 알지 못한 말을 그냥 그렇게 주절주절 그냥 아는 척하면서 말을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민망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0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할 말이 없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너무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그 앞에 하나님의 앞에
낮아져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오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접하고 막 깊이 깨닫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욕망이 막 자기에게 생겨질 때마다 이 발을 물어뜯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답니다. 아, 나 왜 이러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는데도 또 나한테 이런 죄성 이런 것들이 다시 나한테 또 올라오고 있네. 막 그러면 주여 그러면서 자신이 그때마다 회개했다. 마틴 루터는 자기 죄를 깨닫고 졸도하기까지 심각하게 회개했다는. 야, 나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졸도하기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볼까? 내가 기도하다가 팍 졸도하지. 주여. 성전에서는요 막 기도하다가 그냥 들어놓어도 너무 자리가 많아요. 텅텅 비었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죄된 생각이 들고 실수를 하고 참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욥이 그래도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들하고 막 지식을 가지고 변론을 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어떤 때는요 주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부끄러워요. 너무 죄송하고. 저는 또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요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회개하면서.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용서입니다. 용서. 이 욥이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은 욥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한 때 이 세 친구들에게 큰 시험을 받죠. 그래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상처를 받은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이것은 뭐냐면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욥에게로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이 욥을 존중하고 그 마음 가운데 리스펙트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부탁을 할 수 있겠지요. 마음이 열리면. 그러니까 지금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아직 회복되기 전입니다. 이렇게 내가 다 망했는데, 나 이렇게 병들었는데, 나 이렇게 누추한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알기를 우습게 봤잖아. 그런 관계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마음을 낮추고 욥에게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10절에 그럴 때 욥이 마음을 꽁하게 꽉 닫은 게 아니에요. 바로 벗들을 위해서 빌매,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때 욥의 공경을 돌이켰죠. 자, 보십시오. 욥이 자 이제 재산도 많아졌어요. 자, 병도 다 났어요.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옛날처럼 똑같이 다 모든 환경이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나에게 과거에 상처 줬던 이 친구들에 대해서만큼은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됐다면, 과연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좋은 환경이 욥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계속 모든 환경은 옛날같이 좋아졌지만 욥의 마음에 그 친구들로 인해서 당한 이 상처로 인해서 이 욥은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못 잘 거예요. 막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면서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 망하고 다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산다면 과연 욥이 뭐가 축복을 받은 겁니까? 뭐가 욥이 회복된 겁니까?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정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했을 때, 그 상처가 치유됐을 때,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재산도 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는 정말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누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누구와 그렇게 담을 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누굴 생각하면 막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런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너무 막 이 마음이 막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것은 빨리 해결하셔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서 너무 힘들어. 그거는 결국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누굴 위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용서라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야 자유를 얻습니다. 용서해야 근본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에게 배신을 당해서, 정말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얼마나 큰 충격이면 너무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면서 순간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예? 마비가 돼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주 또렷하게, 아주 강하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그 미움의 뿌리와 찌꺼기조차 모두 제거해버리고 용서하라,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면은 잘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게 됩니다. 예,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금, 하나님 울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의 환희와 기쁨이 막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 딸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니까 너 그 마음의 미움 이거 풀어야 되거든. 그래야 바로 평안이 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이 딸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니 순종했더니 기쁨이 임하면서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진 사람들 다 치워버린,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복되셔야 되는, 이것이 어떤 때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신앙이 인내가 부족해서 그냥 조금 어려우면 그냥 다 쏟아버리고 하던 것도 다 중단해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가세요. 믿습니까? 비전 붙들고 나가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가세요. 절대로 환경 바라보고 시험 들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해 보세요. 조금만 좀 인내해 보세요. 뭔가 좀 해다 그냥 아이 다 집어치고 아이 그냥 다 포기해 버리고 막 이렇게 그거 또 다시 또 욥을 좀 생각하라고 말하잖아요. 욥의 결말을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결단하고 한번 작정하지, 나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리라. 두 번째는 생각나면 다 회개하세요. 그냥 순간순간,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은 철저히 씻는 시간을 갖는. 세 번째는 용서하세요. 그러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